사랑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11번째 날이면서 이제 3월 첫날입니다. 3월 1일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찬송가 4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이 시간은 김반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순절 열하루째 새벽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성 공동체가 매일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참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어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38년 된 환자를 예면하지 않으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코로나19의 재난을 극복하고 영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게 하시며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철저히 자신을 비우시고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헌신의 삶을 본받기로 다짐하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묵상집 오늘 날짜 펴주시고요.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신약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을 외면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일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외면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일을 보게 하소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소개받으면서도 메시아가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지명에 꽂혔죠.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 뵐 수 있는 일생일대의 가장 귀중한 순간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며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보다 더 어리석고도 끝까지 악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강력한 치유 이적 중에 하나지요. 본문 앞에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겁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온전해져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적어도 병고침 받은 이의 기쁨에 동참하여 고통받아온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날이 안식이었다는 것만 가장 중요했습니다. 메시아도 이적도 병고침 받은 사람도 다 필요 없습니다. 율법만이 중요했고,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긴 예수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긴다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하나의 밀이라도 절대 다치기를 원치 않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일을 계속 하시기에 독생자 예수께서도 안식일이든 뭐든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디에서도 이 구원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기의, 자기 고집에 집착하다 보니 사람 죽이는 결정을 이리 쉽게 합니다.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행태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함께요. 시작.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케 하신 구약의 말씀은 참 두렵지만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줍니다. 북이스라엘처럼 차라리 처음부터 배신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이 멸망의 원인인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순종했습니다. 알면서도 보면서도 느끼면서도 거부하고 거절하면 주님의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심의 기회를 아예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랬지요. 10가지 재앙까지 바로의 모습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바로가 스스로 고집을 피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고집을 피우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돌아설 기회를 아예 빼앗아 버리신 겁니다. 나사렛 때문에 의심했던 나다나엘은 빌립의 강권함, 즉 와서 직접 보라는 강한 초대의 말에 순응했지요. 나다나엘이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엉뚱한 것 때문에 나를 거절하려 했냐? 라고 절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과 구원하는 일 중, 생명을 건지는 일 중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내가 중요하다고 고집하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일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은혜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신구약 말씀으로 이미 알 건 다 아는 우리들이기에 이러한 외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생명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절대 외면하지 마십시오. 잠시
다른 것에 집중력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외치시고 기다리시는 국률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은 분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혈이 가득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건지시는 일에 집중하시는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에게만 집중해 주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도 집중함으로 다른 모든 것은 외면하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